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그냥 한 목소리로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특별 부흥사경에 허락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를 불쌍히 이기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참으로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우리가 그렇게 본삼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움과 그 풍성한 삶의 모습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조금치도 걸림이 없이 소홀함이 없이 예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도 친히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 초기에 제 아내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뭐 확실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이빨 닦고 자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빨을 닦고 자세요. 이빨 닦고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혹시 집안 가훈이 이빨 닦고 자자입니까?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런 이빨 닦고 주무세요? 그 말을 왜 제게 자주 했나요? 오늘 뭐 여기서 한번 밝히시죠. 양심 선언을 하시죠. 제 아내가 뒤에 앉아 있네. 요즘도 또 제법 무기가 있는 집안에서는 가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성실, 그죠? 뭐 정직, 이런 가훈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마다 사훈이라는 게 또 있지 않아요? 세계 굴지의 컴퓨터 회사인 IBM의 모토는 생각하라요. Think, 생각하라. 그리고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사의 사훈은 달리 생각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Think different. 생각하되 다른 쪽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교회 역시 핵심 비전과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올해 표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설립 정신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비전이에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올해 표입니까? 여러분 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학교에도 교훈이 있을까요? 교훈이 있죠. 분명히 있죠. 저와 원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졸업한 총신신학대학원에도 교훈이 5가지나 있었습니다. 자, 신학교 정도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 당연하죠. 전도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목자가 되라, 양들을 잘 이끌고 그지요, 좋은 꼴을 먹이고 또 보호하고, 목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양질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등등, 그죠? 굉장히 또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고 필요하다면 인문학 쪽에도 계속해서 또 접하면서 공부를 하고 준비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그랬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고요. 5번째 교훈이 있는데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풀이하면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예수 믿고 중생하라 그런 뜻일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신학교에
교훈이에요. 신자가 되라. 이 말은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과 그리고 모습을 따라 목회를 한다면 신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영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된다면 이 교훈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고도 교회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고도 아름다운 가정처럼 꾸밀 수 있다는 거죠. 중직자 될 수 있다는 거죠. 신학교 교훈이에요. 신자가 되라. 정말 제대로 믿고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할 시점 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 돌아가서, 물론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이지만 정말 신자가 되라. 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든 정말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으면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닮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또 목자가 되라.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 일간지, 기독신문이 아니에요. 모 일간지 종교 담당 기자가 쓴 칼럼에 한 문장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한국의 굴지의 일간지에 담당하는 그 부분이 종교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녀들도 만날 테고요. 그렇지 않아요? 토속 종교의 지도자들도 만날 테고, 캐톨릭의 천주교 지도자들도 만날 테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만나겠죠. 기사를 써야 되고요. 무슨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 소개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쓴 칼럼에 그분의 말이에요. 제가 직접 인용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목자들에겐 양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목자라면 늘 건강하고 잘 따르는 양만 그죠? 끼고 도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곁길로 가서 사고를 당하고 다리가 부러지고요. 그렇죠. 진물 나고요. 때로는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길을 잃었을 때 말이죠. 방황하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냄새도 날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에게는요, 양의 냄새가 나는 거죠. 아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유대인 남자예요. 좀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유대인 남자예요. 특수임을 틀림없이 길렀을 거예요. 샌들 신었고요.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길을 걸어가셨을 거예요. 피곤하셨을 거예요. 볕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지역 말이죠.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때로는 베드로의 냄새, 때로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냄새, 혈류증 걸렸던 여인의 냄새, 어린아이의 냄새. 기적의 냄새일까요? 아닐 거예요. 오늘 같으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원남이 목사의 냄새 아니겠어요? 우리 임소영 권사님의 냄새 아니겠어요? 왜요? 늘 함께 하시니까. 거꾸로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무슨 냄새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인용한 어느 기자,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양의 냄새가 나지 않는 목자 대신에 아마 대기업의 CEO처럼 보였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떨까요? 저희들도 목사지만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냄새가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는 책으로 한국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적 믿음 또한 우리가 발휘하는 어떤 영적 실력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영적 의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강한 믿음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강한 사랑 안에서 먼저 안식해야 합니다. 안식이 먼저, 은혜가 먼저, 평강이 먼저, 그 다음에 헌신, 열심, 열정, 사역, 직분, 이런 것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 하면 생겨나는 것이 뭔가 하면 갈등이에요. 그게 오늘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열심이 있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 열심은요, 많은 갈등을 초래했어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고 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던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지금 어때요? 갈등투성이죠. 제가 통계를 하나 인정을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인데 지금 더 심화됐으니까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돼요. 전국 경제인연합회, 정경련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단체에서 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얼마나 될까? OECD 30개국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갈등 지수가 높았습니다. 첫째가 멕시코였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전쟁 중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높았습니다. 빈부 갈등, 이념 진영 갈등, 지금 총선 앞두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가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 의료계, 정부 강대강 대치 가운데 환자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나요? 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만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그죠? 갑자기 출근길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세대 갈등, 젠더, 남성, 여성 간의 갈등, 지역 갈등.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갈등 공화국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라통 한국,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쓴 그런 신문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 해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질까요? 아니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계속 정폭되지 해소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라고요? 다 면제가 될까요? 갈등으로부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부부 사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주기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때로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큰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가 정말 갈라지는 아픔도 겪는 경우 우리들이 본 적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법이 고쳐지면, 혹은 정권이 바뀌면, 제도가 바뀌면,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정책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면 아니에요. 오직 이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교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되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우리의 마음이 행위의 의도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사이의 갈등이 이제는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단을 잘 해야 처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담기,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도 이미 알려져 있던 예배 시에 아마 우리가 찬양하듯이 이 찬송시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5절부터 8절까지만 고난주간이니까 십자가까지만 제가 본문을 삼았는데요.
이걸 기독론적 찬송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냐, 그렇게 권고를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모습 닮아 정말 갈등투성이의 이 세상,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심지어 교회, 이 갈등들을 제대로 해소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쁨, 또 평강, 진정한 마음의 쉼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우리들이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날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이 도대체 뭔가, 가진 것이 많지만 가진 것 별로 없는 것 채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다 말이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른 체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 너희 속에, 혹은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희 안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혹은 헬라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 가운데, 그럼 in you,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너희 가운데,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해가 되시죠?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로 볼 때는요, 너희 가운데, among you, 너희 가운데, 너희들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이러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게 겸손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컴퓨터 본체할 때 그 본체에 몰페라는 헬라 단어는 7절에는 형체로, 육체의 형체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본체라는 말은 본질상의 존재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떻게 존재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본질상의 존재 양식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그분 영이셨어요. 온전하고 온전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세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동등됨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란 말은 신적인 권능과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즘 말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고, 예? 스스로 거절하시고. 자, 은혜는요, 예수님의, 예? 하나님으로서의 취할 수 있는 그 영광, 그런 거 다 예수님이 포기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으로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거절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보다 더 앞선 것이 예수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때로는 나 자신의 인생의 결륜, 내가 가진 지식, 예? 학벌, 세상적인 배경,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다, 예? 스스로 포기하는, 절제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항상, 예, 다툼이 일어날 때 진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정말 불티나게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면 갈등은 저절로 물러나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 겸손한 마음이, 예? 충분히 누리고 취할 수 있지만 스스로 거절하고, 예? 포기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뭐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말이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굉장히 잘 꾸미진 그죠? 전문가 디자이너가 예? 정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예? 그러니까 꿈이 집에서 산다고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질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이 사회에서 퍼져나갈 수만 있다면 이 사회도 갈등이 아닌 정말 아름다운 사람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에 다들 한 번씩은 다녀오셨나요? 예,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뭐 유명한 거 있죠? 갑자기 흑돼지 이러면 조금 그런 고상한 표현이고 원래는 똥돼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예,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제주도에 유명한 건 참 많잖아요. 그죠? 올레길도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오름 들어보셨어요? 오름. 오름은 산 혹은 봉우리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이에요. 한 400개 조금 못 된다고 그러네요. 정확하게 368개라고 그래요. 그 오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름. 그 조그마한 오름들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400개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큰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퇴색되어가지고 그런 언덕처럼 생겼을까요? 물론 조금 높은 것도 있고 나지막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뭐 홍수가 나가지고 막 흙들이 쓸려 내려와서 퇴적되어서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화산 지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름이 생긴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솟구치면서 나와가지고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이제 흙이 막 덮이면서 그러니까 오름에 원래 오름을 만든 것이 뭐라고요? 땅 속에 있는 마그마예요. 이해가 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아까 제가 오름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바람이라든지 홍수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삶의 환경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터져 나와서 그게 말이 되기도 하고 막말이 되기도 하고요. 몹쓸말이 되기도 하고 욕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튀어나와서 행위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잘 다스리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되죠. 그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채우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그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 말은요. 이미 안에서 뭔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처 입힌다. 자주 뭘 해도 비판적인 사람은요. 이미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이 끓어오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속에서부터 먼저 평온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잠잠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 바뀌어지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냐 정으로 오랫동안 사귀었으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단 말이죠. 마가마가 튀어나와서 오름이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정말 자꾸만 외식적인 어떤 종교 의식적인 것으로 사람 정말 됨됨이를 판단을 하고 뭐 그렇게 자꾸만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그게 아니다.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 이것은 자기 혐오나 자기 학대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제대로 사람으로 인정하고요. 돕고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자기의 뜻을 꺾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상식으로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분명한데, 혹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져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놓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self denial.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겸손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자기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드셨던 젊으셨던 가난하든 부유하든요, 예?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든 좀 그러지 못한 경우이든 우리에게는 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이걸 부수는 거예요. 잘 부수지지가 않아요. 다이아몬드보다 때로는 더 딱딱해요. 정말 자기를 쳐서 죽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내 몸을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정말 죽이는 작업이 뒤따르는 그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요, 잘 죽는 것을 의미해요. 빨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자기 혐오라 학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쓸데없이 막 자기를,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막 낙심에 빠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고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할수록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지고요, 자기 자랑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일삼는 것이 한심스럽게 느껴진다. 그것은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을 풀이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움켜쥐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요, 내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충분히 취할 수 있지만 내 것이라 우길 수도 있지만, 왜요? 그분도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 권능, 자기 것으로 만들고 정말 자신의 이름을 드리고 하나님됨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광야에서 당한 적도 있어요. 뛰어내려 보라. 그죠? 다 천사들이 다 받쳐줄 것 아닌가, 권능을 보일 그런 기회 마귀가 마련해 주겠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내어주는 쪽으로 예수님은 삶의 방향을 잡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죠. 이게 교만이죠. 겸손과 반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은요, 움켜잡는 데 전문가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더 힘껏, 더 많이, 더 자주 움켜쥐는가, 그 차이예요.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저의 자존심, 자존심, 제가 목회하면서도 자존심 건드리면 특별히 한국 남자들, 그죠? 견디지를 못해요. 자존심 건드리시면 안 돼요. 마구만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유지해야죠, 그죠? 그리고 싫은 소리 가능한 한 안 들으려고 하고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움켜쥐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이름, 그죠? 내 이름, 내 영광, 이거 내 자존심, 이 다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움켜쥐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더 움켜쥐려고 하니까 모든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무한정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무한정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또 본문에서 빗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무슨 돈이 생겼을 때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에게 갈 게 혹시 나에게 오질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것을 주셨으면 이거 잘 쓰라고 제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쓰라고 주신 것인데 뭐 이게 횡재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두려워하고 돈이 없었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많이 생겼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괜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내가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을 아니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움켜진 인손, 야곱의 영성이죠. 야곱 뭐 움켜짐. 이걸 누가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요? 도덕 선생들이요? 철학자들이요? 무슨 이념이에요? 아니에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움켜진 손 스스로 펼치기 힘들어요. 내놓기 힘들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어주심,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될 때, 그 마음이, 내어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내어주고요. 움켜쥐고 있던 것도 설мет이 녹게 됩니다. 이 손의 힘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 요즘 교회나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핀잔을 받을까요? 더 많은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나마 우리가 조심을 해요. 그죠? 그렇죠. 예. 최소한의 선을 지키려고 우리도 노력하잖아요. 그게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 말이죠. 근데 어디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가?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를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움켜짐이에요. 움켜짐.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택시를 타면 요즘은 크레딧 카드가 근데 이전에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기 전에는요. 만약에 6,800원 나왔다 그러면 불교도들은요. 수고했다고 그냥 10,000원 내고 그냥 팁으로 드리고요. 캐톨릭은요. 7,000원. 기독교인들은 6,800원하고 200원까지 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물질의 악착 같다. 그 다음에 뭔가 대화를 할 때도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뭔가 움켜짐의 이상한 영상, 내어줌이 없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접한 기회가 참 많았는데 수요 예배가 이전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수요 예배,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나 일찍 퇴근하겠다. 그럼 얼마나 얄밉겠어요. 믿지 않는 동료 직원들이 볼 때는요. 그럴 때는 낮에 좀 점심도 사고 그날은 좀 일찍 출근을 해서 9시 출근이면 8시 가서 미리 좀 일도 하고 미리 좀 볼일을 다 처리를 하고 그걸 좀 일찍 나와란 말이에요. 근데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쯤에서 제가 소개를 좀 할게요. 겸손을 제가 좀 그림으로 그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린 것은 아니고 앤토니 블룸이라는 사람이 겸손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풀이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겸손을 이제 이 단락을 제가 좀 끝내면서 여러분들도 그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앤토니 블룸이 이분이 이제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겸손이 뭐예요? humility, humility 혹은 humbleness. 근데 이 두 영어 단어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humus, 알파벳으로 하면 H-U-M-U-S, humus예요. 그래서 이 humus에서 humility, humbleness가 나왔거든요. 겸손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humus의 뜻이 뭘까요? 라틴어예요.
뭘 것 같아요? 겸손 그럼 되죠. 근데 겸손이 아니고 휴무스에서 나왔는데 휴무스의 본래의 뜻은 땅이에요. 땅. 그러면서 앤토니 블룸이 이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땅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부동산. 땅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그 땅에는 비가 오면 땅이 받아야 돼요. 낙엽이 떨어지면 눈도 받고요. 심지어 동물의 배설물까지 다 받아요. 땅은 낮은 자리에서 받아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아줌. 겸손이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 앞에 조금 낮아진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덜 가진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줌. 이게 겸손이란 거예요. 받아줌. 땅은 받아줌이에요. 받아줌. 빗물도 받고 눈도 받고요. 쓰레기도 받고요. 동물의 배설물도 받고 다 받아줘요. 예수님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거절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separate예요. 분리하다. 받아줌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분리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점점 바리새식으로 변한단 말이죠. 받아줌이 없는 저런 사람 교회 오면 안 된다.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예요. 분리하다. 선을 긋다예요. 받아줌의 겸손은요. 그래서 교회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못난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받아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땅은 받아줌이에요. 자, 땅의 두 번째 특징. 땅에서 뭐가 날까요?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고 과일나무가 자라고요. 땅은요, 풀이 자라서 초식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해요. 땅에서 곡식이 나서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과실나무, 과일이 나서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해요. 땅은 받아줌이요. 땅은 내어줌이에요. 땅이 다 독차지하지 않아요. 끝까지 나무 붙들고 곡식 붙들고 아니에요. 내어줌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두 가지 그림이었어요. 겸손이 무엇인가? 받아줌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형편없던 사람들이 알면 과거도 그렇고 지금 저 사진도 그렇고요. 예? 제 모습도 그렇고 사람들이 알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저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수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주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받아주셨어요. 몸 팔던 여인을 받아주었어요. 형편없이 큰 소리만 치는 베드로 같은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병을 고쳐주셨고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곡식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내어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두 가지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받아주셨고 내어주셨습니다. 받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절하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 두 번째로 이제 나눌 주제가 공감입니다. 이전에는 동정이라는 것은 있었어요.
그래도 참 안 됐다. 그죠? 함께 아프게 느끼는 정도.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더 갑니다. 공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공감이 무엇인가? 이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케노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다른 용례가 없어요. 이 비운다, 이거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마음을 비우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비운다는 말은 연약해진다, 덜 중요해진다, 혹은 없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 made nothing,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된다. 심지어 가난해진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비우셨어요. 우리처럼 되시기 위해서 없는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연약한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덜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 공로로, 업적으로, 우리의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게 비움이에요. 비움. 사람들 같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비우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이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그분이 오셔서 비우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 그분이 고난을 당했고요. 그분의 찔림, 상함, 징계받음, 채찍, 마음, 맞음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한 자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존재인지를, 인간인지를 아시고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어요. 우리처럼 되셨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짐을 그분이 대속의 죽음으로 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감의 원형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모양을 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감이란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동정과 공감, sympathy, 그죠? 동정이에요. 이 말은요, 파세이아라는 말은 괴로움, 고통, 무거운 짐, 무엇으로 번역을 해도 이해를 해도 다 괜찮습니다. 동정은요, 얼마나 무겁겠냐. 참 너무 내 마음이 좋지가 않다. 이 동정이에요.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괴로움을 아파하는 거예요. 공감은요, 엠파세이아, M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into예요. into. 공감은 어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괴로움, 그분의 아픔, 그분의 눈물, 그분의 짐을 느낄 뿐만 아니고 들어갔으니까 함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저 하늘 보좌에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렇게 시달리고 있구나. 죄의 결과로 저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장례식장마다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안 됐다. 저런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구나.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공감의 원형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공감이에요. 그런데 동정마저 없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프다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프도록 버려두든지 방치하든지 아프게 만들어버리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또 들어가니까 배경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밖에 살 수가 없을까?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무조건 비난 일변도로 가지 않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질 때 함께 맞아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에 가셔서 제가 얼마나 흉측한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정말 초라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속으로 들어가 느끼고 함께 침을 지고 괴로움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이 공감이 오늘 주기쁨 교회로부터 넘쳐나서 좀 주위로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를 타고 오는데 건대 입구를 지나가지고요, 자양동, 구이동 오는데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우리는 백과사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 공감의 영성만큼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갈릴리, 유다야, 사마리아, 이방 땅을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러셨습니다. 제2의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태는요, 이렇게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지성소와 나머지 성소의 구역을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위로 찢어졌나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나요? 위에서 아래로. 예.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이 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찢어진 몸이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찢어진 몸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 가는 길이 열려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좀 새로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부탁하는 것은요, 우리 주기쁨교회 우리 지체들께서는요, 그냥 여기 5층입니까 4층입니까? 4층까지 올라오는 것도 거의 등산하는 기분으로, 본다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온 이상 하늘의 보좌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너무 그냥 노래 부르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식사하고 가고, 이게 아니고 끝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보좌까지 가야 돼요. 그 찢어진 몸을 통해서 어디까지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래서 담대히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늘의 보좌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됐어요. 물론 이제 부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부활은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요, 부활절만 되면 너무 이쪽만 많이 치중이 돼요. 제가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영어로 하는 것 좀 용서하십시오. 훨씬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Resurrection in history. 그러니까 부활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이 너무 종교심이 넘쳐가지고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살아난 것처럼 고백을 하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Resurrection in history예요. 맞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육신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늘 강조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Resurrection as history. In history가 아니고 as. as는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역사로서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이제 옛시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이 접속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esurrection in history, resurrection as history예요. 새로운 역사로서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그냥 이게 칸타타 있는지 모르겠어요. 칸타타 하고 그죠? 부활절 계란 나누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추구하는 것도 어떤 동기와 목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를 보는 눈. 일단의 관광객들은요. 야, 수천 년 전에 어떻게 대단한 기술이다. 정말 바로의 위엄이 대단하구나. 정말 엄청난, 그죠? 그 건축 기술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면 새로운 시각이 생긴 거예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엄청난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숱한 이름 모를 노예들이 목숨을 거두었을까? 그 앞에서 오히려 숙연해지는. 만리장성을 볼 때도 그죠? 진시 황제 어떻게 저렇게 아니에요. 저 만리장성도 진시 황제의 안전을 끝까지 보존하지는 못했구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고요. 저 성도 허물어졌어. 며칠 전에 저도 봤어요. 다큐멘터리. 허물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중국 당국에서 일정 지역만 이렇게 다시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그게 주로 TV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면요 황폐되어 있고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영원히 쓰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것 영원하지가 않아요. 새로운 시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뿐만 아니고 새로운 역사로서의 부활을 우리가 도로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전보다도 더 새로운 또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헌신이에요. 예수님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셨으니 자기의 뜻을 꺾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끼리 실학적으로 논쟁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그분의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진노의 잔을 그분은 마시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명령이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건 서술형입니다. 영어로 인디카티브예요. 서술형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 기쁜 이야기예요. 그렇죠? 헌법이 아니에요. 어떤 법률 조항이 아니에요. 그냥 서술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헌법보다 법칙보다 규율보다 더 강력한 명령형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 부딪혀서 저는 인생의 길을 바꾸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외모고시 준비를 하다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십자가에 부딪혀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바꾸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은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하나이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의무가 아니에요. 무슨 사명이 아니고요. 십자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그 인디카티브, 서술적인 사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임페라티브가 명령형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갈등을 해소하고 정말 받아줌과 내어줌으로 그리고 진정한 순종으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건대 입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종대학이 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받아줌과 내어줌, 절대로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주기쁨교회, 주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정말 주기쁨교회의 이 아름다운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서 지역과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